우리 안락교회가 속한 통합측 교단은 요즘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교회를 크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을지라도 아들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단의 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자기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고, 이것에 대한 재판이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8대7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으나 이것은 세습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자체가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게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담임 목사와 또 교역자가, 목회자들이 한 교회를 카리스마적으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끌어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그분이 은퇴하면 그 밑에서 견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밖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카리스마적인 목회, 교회의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고생했죠. 그 어렵게 가난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면서 그 대형 교회를 일구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남주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서 부러웠습니까? 이상했습니까? 혹시 부러웠다면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나도 자랑스럽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같은 공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큰 논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태를 맞이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큰 죄이자 큰 악이다.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세속화였습니다. 이단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숫자가 줄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이 세속화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대형 교회, 한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했을 때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옮겨졌을 때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유럽으로 이동했을 때 교회는 문화가 되었고, 이 교회가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으로 왔을 때는 대기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그냥 그 한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완벽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보라, 예수님을 믿으면 밥 굶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아라. 옵살이 온 이 자그마한 이 버릴 것 같은 물고기지만 그가 내놓았더니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풍성케 하는 헌신이 되지 않더냐, 이런 미담을 소개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미담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 버텼듯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이다. 세상의 떡은 계속 먹으면 배고프나 나를 믿고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떡을 먹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떡이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떡이냐? 이걸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교회에게, 한국교회 전체에게 떡과 돈이 너의 하나님이더냐? 이 하나님이 너의 떡이더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좀 부딪혀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어서요. 근데 이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떡만 먹고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말했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는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걸 어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서요.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정치적인 독립의 문제를 이루려고 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써먹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떡이나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배를 불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 시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 기적은, 이 이야기는 당신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슈퍼맨이 되어서 슈퍼스타가 되어서 이제 편한 길, 영화로운 길, 쉬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공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했던 시험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만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죠. 이걸 사탄이 금방 놔둘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그 광야에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건 진짜 못할 짓입니다. 제가 신학으로, 공대에서 신학으로 바꾸려고 기도원에서 열흘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만 먹고 열흘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2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이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리온, 오리온. 그때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리온 하는 환청이 들려요. 꿈만 꾸면 먹는 꿈을 꿉니다. 이런 일을 4, 5일 반복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흘도 아니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앞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너는 급한 일부터 하라고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해주는 진짜 숭배받는 존재가 되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 지는 길을 갈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신기한 일이 있는데 너는 신기한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하열국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열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세상을 얻는다. 이건 시험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가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편한 길, 쉬운 길 가랍니다. 인기 있는 길 가고 사람들에게 존대받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슈퍼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얻으라, 성공하라. 슈퍼스타가 되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슈퍼스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 하나, 오늘 말씀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말은 반복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편한 길, 쉬운 길 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는 이 시험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까 말했던 세습의 문제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시험의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굳이 예수 믿고 고생할 필요 있냐고, 편한 길 가라고. 이 시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반복적으로 오면 우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다시 혼자 가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혼자 산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혼자, 사실은 이 시험의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지만 우리 개인이 이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혼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인생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결국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입니다. 그 혼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산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드렸죠. 빈들이라고,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유대인의 광야에 가면 그냥 돌이 몇 개 놓이는 불쑥 솟아있는 곳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이런 세상에 십자가를 지지 말라, 편한 길 가라,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 왜 산으로, 에레모스, 빈들, 광야로 갔을까요? 이 목사들에게는 로망이 한 가지 있어요.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중세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일주일 내내 열흘간을 걸으면서 묵상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을 그냥 열흘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산티아고 길. 또 한 가지 목사의 로망은 가보고 싶은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 왜 사막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사막으로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쓰임받을 때는 다 사막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곳은 아주 묘한 곳이랍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고 옆에서는 지켜봤지만 사막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막의 체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훈련받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곳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거기가 어딘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하라 사막을 가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근데 사막에 그 탐험가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막이라는 곳은 사막을 정가운데로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10km를 걸어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10km 들어왔으니까 이제 목적지에 점점 가까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10km를 사하라 사막으로 쭉 들어가면 점점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 탐험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을 하나하나 버린답니다.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늪에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정중앙의 사하라에 왔어요. 그러면 절반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녔는지 아시겠죠?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소망을 삼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 사막에 반드시 가면 거기 가서 한복판에 서서 이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언제 한번 사막 가봅시다. 가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법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산에 들어가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떠나 고립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왕으로 삼으려 하는 교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요. 나의 몸도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에게서 떠나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영광과 편리함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이런 시험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떠나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겁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더러 임금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할 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면 제자들은 한 자리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풀러 올랐겠어요. 지금 여기가 요단 서편의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광야인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 제자들을 좋게 재촉하사 배를 태우세요. 그리고 저 이 벳세다 광야의 반대편인 요단 동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쉬운 길, 편리한 길, 십자가의 길을 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사탄의 시험이 있어서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아니, 제자들은 그런 곳에 영향받지 않도록 얼른 배를 태워서 저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다 그림이거든요. 그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벳세다 광야에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왕으로 살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저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파도가. 어떻게 불어왔을까요?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도록요? 그 벳세다로,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 벳세다로 다시 돌아가도록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그 세상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길, 쉬운 길, 영광의 길, 인기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저항하고 그런 길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는 순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역풍을 불게 합니다. 가지 말라고. 왜 너만 그렇게 믿냐고, 유별나게 믿냐고 하면서 우리를 그 벳세다 광야에 다시 머물게 만드는 시험과 바람이 계속 불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벳세다로 다시 안 가려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지 말라고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벳세다에 다시 안 가려고 제자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배를 저었어요. 저는 이걸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저항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떡이나 먹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인생에 저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 벳세다에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제 인생의 배를 열심히 저은 거예요. 성도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십시오. 그 배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서 있어요. 아무리 저어도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서 다시 벳세다로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배를 저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파도를 짓밟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성경의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잠잠게 하시는 순간에 이 배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완벽한 그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항하고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시 벳세다로 다시 떠밀려 갑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벳세다에 머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편하게 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눈을 떴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거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저 벳세다 본래 있었던 곳으로는 가지 않지만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결국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가버나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항하십시오.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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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저어라. 벳세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노를 저어라. 네가 부족하면 안 되면 내가 도와주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걸그룹이 2007년도에 아주 유명한 Tell Me, Tell Me, Tell Me, 이런 노래를 불렀죠. Nobody, Nobody Want You.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동작이 사실은 설교 주면서 연습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원더걸스가 있습니다. 그 팀의 리더가 선예예요. 선예. 이 선예라는 자매가 예수를 믿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팀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인기가 정점이었을 때 시간을 일주일 내서 IT에, 그 당시 IT가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구제 선교를 떠났던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 IT 선교를 갔다 와서, 놀랍죠? 정점에 있을 때 그 공연 일정을 일주일 빼고 갔다 왔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IT의 봉사 활동을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IT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성공에만 흔들리고 살았던 저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IT에 누가 사실은 함께 선교를 왔냐면 캐나다 출신의 한국 선교사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둘이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IT 선교사예요. 캐나다 출신에. 이 가장 유명했던 선혜가 그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고 선교 IT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에 올라서 공허감을 저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저의 모든 삶이 원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IT로 선교하러 떠나갔다가 아이 둘을 낳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선혜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 그 가난한 선교사의 아내로 선택해서 선교 간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 미련이 없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선혜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금으로 쉬운 길, 편한 길, 영화로운 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로 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벳세다로 몰아갑니다. 그 벳세다를 벗어나십시오. 그 벳세다를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 벳세다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갈릴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노를 저으세요. 저항하세요. 내가 저항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파도 위를 걸어 올라오셔서 그 파도를 짓밟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버나움,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항하라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세상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혼자 떠나 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주님,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역풍을 만납니다.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라고. 왜 너만 그렇게 믿냐고,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선택하냐고 우리에게 세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저항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노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파도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정, 신앙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혜처럼 기준이 바뀌었더니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짜 그리스도인을 대량 양산하는 이 조국의 교회를 주님 빨리 떠나게 하시고 다시 노를 저항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버나움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